오늘 갈라디아서 8번째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갈라디아 성경은 3장과 4장 말씀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는 약속의 자녀라는 점에서 결론적인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줬다 하겠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체크해 보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녀인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하고 또다시 옛날 율법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말은 사람인 여러분과 나의 노력과 우리의 착하고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사람의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가 여기서는 율법이라고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은 나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또 금식을 많이 하니까, 산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부르짖어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나를 알아주실 것 같고, 또 다르게는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만이 하나님께 알아주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같이 뭐가 있느냐, 율법 아래에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언급한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1절 23절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갈라디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지금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과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아브라함이 낳은 두 아들의 경우를 통해서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본 말씀인데, 여기서 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종 하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고, 또 다른 한 아들은 자유가 있는 여자, 누구겠습니까? 사라를 통해서 이 아들이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본문 성경 23절에서 말씀하기를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통해서 낳았지만은 본처였던 사라, 누굽니까?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상에서 부르실 때에부터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이런 약속을 이미 오래전에 여러분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셔도 약속을 성취시키실 것이라는 의미에서 여러분 창세기 성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에서 어떤 제사를 드리게 합니까? 쪼개진 재물을 제사로 드릴 것을 요구를 하셨지요. 창세기 15장 9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 쪼개진 재물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뭐죠?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죽음을 건 언약적인 제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쪼개진 재물의 제사라는 건 고대 시대 때에 상대방과 너하고 나하고 어떤 이 언약을 맺을 때의 약속 방식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은 너는 이 재물처럼 죽는다.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약속의 방식인데 사람인 아브라함의 눈높이에서 그것을 상기시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내가 내게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이런 제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한 내용 중에 우리 11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은 또 이 말씀을 이 시간에 다룰 필요는 없겠지만은 참고적으로 말한다면은 11절 말씀 때문에 약속의 자녀들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 땅 애굽으로 내려가 400년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애굽에 내려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약속의 자녀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만들 수 있었지만은 제사가 이 작은 재물이라고 새가 쪼개지지 않는 이 온전히 연락되지보다는 이 제사로 말미암아 징벌적인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애굽은 유괴 땅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세부적으로 말하면 시간이 가니까요. 나중 시간에 한번 다루겠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하시는 언약을 온전히 기다리지를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간이라든가 뭐든지 사람들 어떤 문제든 간에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너무 지루하고 초조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에 이성간에 남녀지간에 만나서 연애하고 그럴 때요. 시간이 그렇게 안 가는 거죠. 오늘 8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렇게 기다려지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인 우리들이 볼 때는 아브라함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하신 지가 공공연하게 10년이 지나갔고 그러니 아브라함이 늙어갈 말년에 얼마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린 건 아니었는데 잊지 않은 것 때문에 더 초조했겠죠.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시험에 들었던 그걸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하는 점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뭐죠? 지금 85이란 말이에요. 남자가 85이야. 그랬으니 하나님은 이 10년 이전에 훨씬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지만은 더 기다리다가는 남자로서 모든 기능들이 전혀 상실될 같은 어떤 인간적인 불안감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지 않겠냐. 성경에 그런 언급이 없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아브라함을 볼 때 충분히 그것이 이해가 간다는 것.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지만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지금 몇 살입니까? 지금 75살이라는 거예요. 10살 차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내 아내 사라가 젊었을 때 이 처녀 총각으로 이렇게 물론 그걸로 권력지간이었죠. 옛날에는. 젊었을 때도 불임이었던 아내가 저 늙은 나이에 아들을 낳는다? 우리 이성적으로 인간적 수평적 관점에서 이 말씀을 상상해 보자는 거죠. 아니야, 어림도 없어.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자기 안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보면은 내 아내 사라가 내가 아들을 낳을 만한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절망적 상황을 자기가 찾고 그걸 묵상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런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이 되었으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갈등하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는 말이 우리식으로 우리 속된 말로 여보 꽁 대신 닭이라고 나 대신 애굽에서 데려온 저 여종 하갈과 당신이 관계를 맺어 자식을 낳으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 약속하셨으며 종자는 당신으로 말미암니까 당신 아들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이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믿음 약한 사라가 찾고 하와가 아담을 미혹했던 것처럼 자꾸 그렇게 여러분 거짓말도요 자꾸 들으면은요 분간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이상한 사람이 그런 미혹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랬을 때에 아마 아브라함이 우리식으로 생각해서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어쩌면 그런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었냐. 그런
그러면서 은근히 아브라함이 좋아했을지도 여러분 모르지요. 사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제안했던 그 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자, 이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보자면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무엇보다 눈에 훤히 보이는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여겼을 수 있었겠다. 제 말 이해가십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이걸 같이 수평적인 관점에서 이걸 보자는 거죠. 자, 여기서 조금 제가 부끄럽고 창피한 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누차로 내가 네게 이러이러 내가 복을 줄 거야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았어. 잊지 않죠, 지금도. 근데 문제는 그 약속의 방법을 지난 세월을 살아오면서 내 식으로, 내 방법으로, 내 상식으로, 세상적인 상식으로 이루려고 내가 했죠. 그러면서 때로는 투자도 하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부끄럽게도 날아가 버리고, 한다고 했는데 사기꾼에 이용당한다든지. 결론은 그러니까 내 방법으로 안전히 하다가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린 건 아니었는데 100% 그런 일로 내가 고로진 상태를 아주 바닥을 기었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려겠다가 궁극적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이런 이 비극적인 아들을 낳아가지고 오늘 자손대대로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락계와 이스마엘 그 자손들과 더불어서 원수 이 대척지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어차피 돈만 벌면은 다른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논밭하고 빌딩 지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쓸 것입니다. 내가 그런 어떤 뭐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예나 지금은 우리가 조급하면은요 우리가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반드시 시험에 걸린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서 1장 우리가 잘 아는 6절로 7절 말씀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 죽게 없기를 생각 꿈도 꾸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로 15절을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그 다음에 기억합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죽음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또 다르게 말씀한다면은 에덴 동산에서 시험된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이 종용하고 충동질하는 것이나 우리에게는 같은 것이죠.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아내 사라의 기가 막힌 그 아이디어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85살 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긴 낳았죠. 그래서 그 기가 막힌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들 늙은 부부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역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이 아닌 자기들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어진 그 기쁨을 하나님은 단칼에 거절해 버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아브라함의 그 가정의 그 비극적 사건을 언급하면서 말하기를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적인 대책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책망의 말이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 대신에 사람의 실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려는 인간적인 모든 형태를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때가 있을 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어떤 약속의 말씀일지라도 지금 내가 서 있는 환경, 이런 상황, 여건으로 여러분의 당면한 상황과 환경으로 비춰볼 때 하나님 말씀은 전혀 비합리적이고, 그죠?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어. 목회자니까 제 양반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마치 뭐라도 그림 속에 들어있는 어떤 보물과 같아서 꿈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왜? 사람이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아닌데 현실적인 것은 너무 멀고 어떻게 제 말이 납득이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합리적인 기준의 방법과 대안으로 우리는 항상 사람들, 다른 사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도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야만이 뭔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안심이 되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한순간에 어떤 큰 믿음의 그릇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작품이 태어나기 전에, 지지난 시간에 제가 국화협회에서는 시를 여러분 한번 제가 낭송해 들었지 않습니까? 오랜 기다림 속에서 갈등과 좌절과 불신과 원망과 그랬다고 믿음 안에 들어왔다가 오랜 기다림과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의 그릇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환경을 통해서 세팅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루아침에 자고 나니까 어떤 이 뜨겁게 불로불란 집회 가서 거기서 큰 믿음의 그릇으로 성장하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세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느냐? 오랜 기다림 속에서 갈등이 있었고 인간관계 속에서 왕따를 당하고 부부간에 다툼이 있고 그런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 강하면은요 하늘에 별이 보이질 않아요. 아무리 하늘에 별이 촘촘하지만은 내가 서 있는 환경이 밝으면은요 하늘에 별이 안 보인다니까요. 이게 세상적인 원리, 영적인 원리고. 그래서 민수기 성경의 광야 훈련의 목적을 여러분 뭐라고 배웠습니까? 광야는 뭐가 없다고요? 일정한 길이 없다. 일정한 길이 없어. 오직 말씀만이 길이다. 왜냐? 오직 주만 바라보기 위한 긴 훈련의 기간을 우리는 광야라고 그러고 거기에서 하나님 군사로서 여러분 길러진다는 것. 자, 그래도 우리는 광야길을 걷다 보면은 말씀들이 현실적으로 너무 맞질 않아.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이미 누차 받았지만은 현실적으로 너무 비합리적이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나 한 개인을 보더라도요. 어떤 생활 중에 본다면은 기본도 안 되는 빈곤한 어떤 영세적인 그런 삶을 하나님은 살게 하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풍성하게 살고 싶고 주고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나를 낮추시며 왜? 주만 바라보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그런 낮추심을 당할 때,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들짐승 같은 그런 인격자인 나를 부르셨을 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49장 말씀을 내가 주셨단 말이에요. 누차 주셨어.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상황 따라서 과거를 돌면 늘 넘어졌고 넘어짐 속에서 원망했고 탄식했고 불평했고 미워했고 누구 때문이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세웠던 인간적인 대책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요. 우리식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꼬라버리셨어. 아주 기분 나쁘셨어. 왜냐하면 성경으로는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침묵하셨단 말이에요. 침묵하셨어.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창세기 17장에 가서야 하나님이 그때서야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때뜸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질책성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너는 내 앞에 온전해야 해.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죽은 몸을 상징하는 할례를 요구하시죠. 할례. 여러분 이미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제는 아브라함도 남자로서 생명력도 없어졌지만은 늙은 아내 사라 역시 여성으로서 생명력인 뭡니까? 경수가 말라버린 지 오래됐단 말이에요. 오래됐어. 그래서 이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을 그들이 안단 말이에요. 알아. 그처럼 죽은 몸과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약속하시고 아니야. 그건 내가 네게 주는 아들이 아니야.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가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그 말을 듣고 사라가 부엌에서 낄낄 웃었다고 그랬어. 사라야 왜 웃니? 아이고 하나님 안 웃었습니다. 아니야 네가 웃었느니라.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 약속하셨던 아들이 어느 날 100살 된 아브라함에게 태어났을 때 그동안 얼마나 아브라함이 근심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아들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사라 얼굴에 웃음이 펴지게 됐고 웃음이 되었던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곧 웃음인 거죠. 이삭은 웃음이라는 겁니다. 난 오늘 갈라디아서 4장을 여러분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개인에게도 웃음꽃이 피어나는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삭이 태어나야 해요.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해서 우리들 하나님께로 이끄신 구원자 예수가 오셔서 우리 모든 죄값을 갚아줄 이 속죄물이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케 하셨다는 사도 바울의 강론인 것이죠. 자,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비유니 24절은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뭐죠?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니 곧 하갈이라. 여러분 사라와 하갈 이 두 여자는 지금 바울은 비유니 그랬거든요. 비유. 본문에서 말씀한 신의 산이란 모세가 십계명의 율법의 말씀을 받았던 여러분 산 이름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언급한 하갈이란 율법으로 상징된 이 옛 언약이라는 거죠. 신의 산 언약이란 다르게 말하면 종을 낳고 모든 사람들을 종 노릇하게 하는 율법적인 언약이라는 율법적인 언약. 따라서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언약이 아니라 이게 있습니다. 율법의 특징은 우리가 그 법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님께 인도해주는 농학선생 또 다르게는 초등교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는 거죠. 자, 4장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들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말이지만은 이 말씀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유대주의 선생들과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유케 하는 여자 사라는 어떤 언약을 말했을까? 26절,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러분 본문에서 사라는 언약의 상징이라면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는 거죠. 사라는 언약의 상징이라면 이삭은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은 보세요. 똑같은 한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는 자식들인 거지만은 그러나 그들 삶의 내용은 완전히 갈라져 버렸죠. 그것은 육신을 따라 출생했던 아들은 종사를 했던 자의 자녀라면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녀는 자유를 누리는 여자 사라로 말미암는 아들이라는 것. 수평적 관점에서는 아까 말이죠. 똑같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지만은 완전히 구별된 신분과 그런 삶을 살았던 두 아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이 두 자녀가 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슨 그렇게 있을 건데 두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 성도는 아니거든요. 이걸 이해하면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의 성도다,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시대 때도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자부심이 굉장했고 강조를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이 땅에 오셨던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던 메시아를 인정하지도 않고 거절해버렸고 예수를 십자가에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한 유대인들의 태도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배당에 출석했기 때문에 그런 행위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이고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네. 여러분, 세상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노력한 만큼 너는 보상을 받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 노력하기를 요구를 하죠. 주문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인간고 법칙과 플러스인 은혜의 법칙이 거기 있어. 거기 또 있어. 자, 그러게 성경은 오늘 이사야 54장을 언급하는데 남편이 없는 홀로 사는 여자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다는 표현을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콩 심는데 팥 파친하고 콩 심는데 콩이 나는 인간보의 법칙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긴 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거기에 플러스 해서 거기 뭡니까? 은혜의 법칙이 적용되도록 이렇게 말씀을 오늘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돼요. 마치 우리 어린 아이가 나는 엄마 없으면 나는 안 돼, 아빠 없으면 나는 안 돼. 왜?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돼요. 나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주면 나는 아니, 물가에 나도 어린 아이 같아요.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을 때 인생에서 진정으로 복된 열매, 마침내 물된 동산과 같은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에 여러분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부족할지라도 약속의 자녀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죽은 것 같은 몸에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29절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본문에서 바울은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약속으로 말미암는 자녀들에게는 고난과 핍박이 함께 주어진다는 이 말씀을 하죠. 그것은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힘들게 했다는 것과 이런 같은 의미거든요. 사람들은 그런 뭐가 있죠. 예수 잘 믿으면은 모든 범사가 쭉쭉빵빵 잘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말해주는 마치 장터에 가면은 약을 팔는 약장수 같은 그런 좀 이상한 목회자들 그런 걸 좋아하죠. 이렇게도 잘 되고 저렇게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잘 되고. 그런데 여러분 약속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세상에서도 핍박을 당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일은 지금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도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악한 이 법에 의한 것이었지만은 사실은 뭐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죽음의 자리로 예수를 끌어갔잖아요. 마치 지난 정권, 지지난 정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여권인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그런 그 사이비 여권의 그런 변절자들이, 배신자들이 적극적으로 헌법재판소 울면서 박근혜를 탄핵해야 합니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현재 집권 여당의 핵심 그런 자리에 또 있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그뿐 아니라 그런 핍박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왔고,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있습니다. 정말로 그냥 흐지부지 신앙생활 사람이 그런 게 없지만 정말로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변에서 이상한 눈빛으로 본 거죠. 아니 누구는 왜 그렇게 예수를 믿냐, 그렇게 안 믿어도 얼마든지 복받고 잘 사는데 꼭 그렇게 교회를 그런 식으로 나가야겠냐, 이런다는 거죠. 아니 어쩌면 교회 안에서 받은 멸시와 천대는요, 세상에 안 믿는 불신자들보다 더 집요하고 더 잔인하거든요. 그 영적인 질투, 시기, 그건 아주 굉장히 여러분 가증합니다. 자, 4장 30절, 3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지금 성경은 그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라 말하. 왜냐하면 함께 그들과는 너는 약속의 자녀인 너는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 그러면은 우리도 육체에 속한 사람들 교회에서 내쫓아간 걸까? 여러분 그건 아니죠. 심판의 몫은 어느 때나 사람인 우리 몫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몫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은 밭에 알곡을 심었지만 함께 뭐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면서 그걸 심판 때까지 두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은 종들은 우리가 가서 주여 그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래서 아니야, 그냥 둬. 응? 왜냐? 그렇게 하다 혹시 알곡까지 뽑혀질까 내가 염려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0절 보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여러분 약속의 자녀들에게는 어느 시대나 이게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고 여러 가지 아픔들이 주어졌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유업이 있다는.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거리가 머니까 안 믿어지는 거지. 알고 있지만은. 그래서 사실 큰 그림으로 본다면은 고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욥의 상급이 얼마나 부유한지를 깨닫게 좀 도구인데도 지금 언급한 대로 내 현실과 너무 거리가 머니까 그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지 이 정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부요를 미리 맛보았거나 또는 욥을 부업으로 본 사람들은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며 이렇게 이기더라는 것. 그래서요, 어떤 어려움, 어떤 시험이 통과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자잘한 어떤 것들은요 마음에 와 닿질 않습니다. 그러나 전혀 어떤 어려움 없이 시험도 없이 고난도 없이 산 사람이 어느 날 덜컥 어떤 시험에서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생각으로 빠지죠. 그래서요, 어떤 훈련이 없는 사람, 다루심이 없는 사람은 어떤 위치에 이랬을 때는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주신 축복 때문에 더 망령된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자녀, 종들에게는 좀 혹독할 정도로 내 입장에서 좀 이 정도만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못 본 척 하시면서 당신의 자녀들을 다루시고 때로는 억울하게 하시고 때로는 눈물 나게 하시고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들이 약속으로 태어난 자녀라는 걸 여러분 어떤 삶 속에서도 잊지 말기를 여러분 당부합니다. 두 번째로 약속을 따라서 난 자들이 약속을 따라서 난 사람들을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약속을 따라서 난 사람들을 박해하고 멸시하고 핍박한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이해를 하든지 이해를 못하든지 간에 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로든지 고난이 친구처럼 항상 여러분의 곁에 있다는 걸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당신을 따르라고 당부하셨던 것.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은혜의 법칙으로 받을 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탁월하고 다른 사람 나를 아무리 유능하다고 평가할지라도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계가 내 힘으로 이성적으로 아무것도 아닌가 실질적인 현실이 너무 한계가 많아. 그래서 내가 한다고 하지만은 뭐죠? 늘 부족하고 한다고 하지만은 연약해서 무너지고 좌절하고 나는 왜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되지? 응?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은 너희가 은혜의 법칙, 곧 성령의 법칙 아래 살면은 내가 이런 복을 줄 거야. 약속을 하셨거든요. 자, 우리가 성경 한 구절 보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 11절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나는 믿습니다. 이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연이어 하나님 어떤 말씀을 모세를 통해 하게 하시느냐. 그럴 때에 나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할렐루야. 그럴 때 나를 잊지 말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훈련의 목적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축복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의도고 목적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훈련하고 기합 주고 벌 주고 그럴 때는 그게 미웃고 저주 쓴 것이 아니라 바르고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에서지. 늘 제가 말하죠.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은 법이 없는 사랑은 그 자녀를 망하게 한다. 제 말 이해하십니까? 사랑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로 보면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 빛이야. 틀림없어. 그런데 그 법이 우리에게 올 때는 사랑 속에 법이 있고 법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라. 이걸 우리가 인간관계, 부모와 자녀 간에 우리가 이걸 생각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이 다음에 힘이 있어질 때, 힘이 없는 사람도 겸손할 수 있거든요. 힘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 얼른 고개도 숙이고 양보도 잘하는데 힘이 있고부터는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훈련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뭐죠? 축복하시고, 두 번째 내가 너를 번성케 하는 그 목적 하에서 내가 너를 낮추시는 거야. 낮추시는 거야. 그래서 한 주간에도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강론을 듣고 그 마음을 다잡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같은 경외하심과 그리스도 안의 강건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이